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전 19면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 가지 분명하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에 서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에 서 있는가. 이미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빌립보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거기에 그 길에 서 있는가, 날마다 이 부분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멸망받지 않는 것이고요,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심판받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힘을 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해 붙잡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 대사라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힘을 얻고 나 자신을 살리고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근본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또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근원 또 하나님이시고 또 능력의 근원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 직접 하시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 축복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내 자신이 축복받으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은 노예로 간 요셉 때문에 보디발과 그 집이 함께 복을 받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응답받으면은 내가 받은 그 응답들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지면은 다른 사람 변화되지 말라 해도 저절로 모든 환경과 분위기와 모든 흐름들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축복하셔서 세상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응답받고 축복받으면은 그 힘을 가지고 헌신하면은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RUTC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를 부르셨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창세기 이사야서 4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늘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인본주의 쓰는 사람의 대표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신분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결국은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되어졌다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은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있다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더 큰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그렇게 1절 마지막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했습니다. 각자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내 눈에 보배다. 내 눈에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절대적인 계획과 절대적인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그 절대적인 계획과 사랑 안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요. 너무나 세상 어려운 현실들 앞에 거기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찾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인정만 해도 됩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들을 믿는다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루신, 갈보리산에서 이루신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축복된 역사 속에서 나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일을 찾으면 됩니다. 나의 일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결국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뭘까? 이 사실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을 때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일이 뭘까 찾아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뭘까라는 부분들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일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뭘까라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내 자신이 나름대로 힘을 얻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힘을 얻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모든 것에 서밋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영적인 서밋입니다. 이 영적 서밋은 어제 핵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노예로 살아가요. 그것도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속에서 나를 인정했다라는,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함과 더불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 뭘까를 찾아내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 나를 나름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각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각인하는 것은요, 내 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서 말씀들을 각인하는 겁니다. 그때에 치유도 일어나고요, 그 속에서 힘들도 없게 되고요, 거기에서 천사들도 동원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나름대로 영적 서밋을 설 수 있는 힘을 얻는 방법이 있다면 먼저는 말씀을 가지고 각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평생 훈련이 기도의 훈련이 아닌가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만 되어진다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뿌리 내리도록, 그 다음에 힘을 얻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전도가 체질되도록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가 체질될 때, 그때 내가 전도하러 막 다니는 것도 전도지만은 전도가 체질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전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내가 북쪽의 길을 내놓으라. 남쪽의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무슨 말입니까? 전도가 체질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는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거기에 그 길에 서 있다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나를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속에서 선택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일들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될 일을 찾아내면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나만의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들,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가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기도가 뿌리 내려지고 전도가 체질되어지는 시간들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를 찾고 나의 일을 찾아서 나만의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이 안에 우리 후대 살리고 특별히 치유 감당하며 237 나라를 살리는 그냥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언약의 말씀 속에 찾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나의 일을 찾아내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나만의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서밋의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안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며 시대에 병든 부분들을 치유하며 237 나라를 선교하는 귀한 교회로 그 땅을 차지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 일에 앞세우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분들, 현장 전도 목회에 기주하는 일꾼들로 삼제자 응답과 삼서밋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또 선교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오래오래 충만케 하시며 24시 하나님과 이명계약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귀중한 제자들 붙여주셔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축복된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훈련들이 진행되어집니다. 모든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 RUTC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고령 하나교회와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과 드로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치유되어지고 치유의 정인으로 쓰임받아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